오늘 함께할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7조 시편 8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8편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행하셨지만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편은 다윗이 고백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깊은 밤중에 고개를 들어서 밤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너무 조명이 많아요. 여러 가지 조명들이 많아서 하늘의 별을 보기가 참 어려운데, 그 당시에 아무런 조명도 없는 곳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많은 반짝이는 별들, 달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고개를 들어 그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는 하늘의 천체를 바라보며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며 시편 8편을 지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노래를 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8편 1절 다윗이 한 고백을 우리 또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어디를 덮었다고요? 하늘을 덮었다. 하늘을 바라보니 주의 영광이 보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쉽게 여호와 하지만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제일 처음 사용되었지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를 창조한 자가 없으며 나는 정말로 스스로 존재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오늘 다윗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을까, 이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만드신 존재가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모든 것들은
만든 누군가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든 분은 없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다윗은 묵상합니다. 자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이 없다는 것에 다윗은 놀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온 땅을, 온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늘 땅만 보며 살지 마시고 바쁜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절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늘 우리 교회에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금정산이 보이지요. 이 금정산, 아름다운 금정산도 만드셨고, 부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아뢰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니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별을 본 게 아닙니다. 하늘의 천체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다윗은 보게 되지요. 그래야 이후 다윗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늘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다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시편 8편 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하늘의 천체, 즉 달과 별들이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지만 마치 모든 것을 의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다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토록 광대한 우주를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블랙홀, 갤럭시, 이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정말로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100만 분의 1도 다 이해하지 못한 존재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토록 광대한 우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다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며 이러한 크신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다윗 자신에게,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위대한 놀랄만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연약한 유한한 인간인 자신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토록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일이 아닌가 다윗은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탄하다가 갑자기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갑자기 나를
정말로 바라보니 나 같은 사람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는 깨닫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시편 8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갑자기 하늘의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다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란 말이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에노시라는 말은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히브리어 중에서도 특별하게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 한계가 많은 존재의 그 인간의 모습을 설명할 때,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이토록 연약하고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보시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주는 광활하죠. 끝이 없어 보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그 찬란한 빛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요,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주셨지만 인간의 육신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7, 80이 되면 유명을 달려야 되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하고 참 질그릇과 같은 유한한 인간에게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은총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생각하신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또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8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모습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가 2번 읽었는데요. 이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 대해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그렇게 갖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십니까?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생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말인데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그리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없을지라도 인생 살아가다 고난당하고 수많은 인생의 원수 앞에서 우리가 힘을 잃고 무기력해져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다 나를 잊고 나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시며 나를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정말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니 내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낮이 밤이 되게 하시고 밤이 낮이 되게 하시고 파도가 계속 그렇게 치도록 정말로 지구의 천체를 하나하나 운행하여 주시고, 정말로 계절을 바꿔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비가 개이게 하시고 많은 일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홀로 된 것 같아도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나를 생각해 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주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데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하는데요, 돌보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는 말인데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찾아와 보호하시고 친히 돌보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항상 교만하여 자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에 이른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배신했지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실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아파하니, 우리가 신음하고 눈물 흘리니 우리 곁에 찾아와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손가락 하나로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우리일지라도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날마다 지켜보시고 날마다 생각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우리를 돕고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사랑하진 않아요. 세상에는 원수도 많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때론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일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정말로 응원하시며 내 편에 되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혹시 외롭습니까? 홀로 된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줍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친히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권세와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5절 말씀은 인간이 세상 어떠한 존재보다 존귀하다, 참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피조물일 뿐인 우리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셨지요. 무엇을요? 바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특별하게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기사에 여러 가지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동물들, 식물들에게 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 정, 의가 우리 인간에게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인간이 얻게 된 것입니다. 천사와 같은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누리게 되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 동물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식물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는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이 믿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찬양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정말로 온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합니까? 아니죠.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한참 모자라죠. 하나님과 어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서 직접 수종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인간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였는데요, 그러한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이 표현은 인간을 비하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천사와 비견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우리이다 라는 것을 높이고자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처럼 높여주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말로 만물 가운데 살게 하시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우리 시편 8편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있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지,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 즉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에 두셨고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또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통치권을
대신 행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인간은 존귀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것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은 광대한 우주와 비교할 때에 지극히 작고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권세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순간도 정말로 빠짐없이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내가 왜 살지? 나 같은 사람이 왜 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돌보실 정도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능력 없고 필요 없다라고 할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항상 생각하시며 돌보아 주시며 너는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하단다, 귀하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고개 숙일 일들이 많지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물을 바라보며 이 창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